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주를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의학과 홍창영 교수님은요, 2025년 대한민국은 100만 명이 넘는 치매 인구와 함께 사는 치매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치매 인구가 4초에 한 명씩 늘어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따져보면 1분에 15명, 1시간이면 전 세계 치매 환자가 900명 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는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치매 환자가 47만 명이었고요, 2015년에는 61만 명이었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2025년이 되면 이 땅의 치매 환자가,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가 100만이 됩니다. 이 통계는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 중에 2025년이 되면 이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치매에 걸리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치매에 걸리던, 아니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치매에 걸리시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 한 사람 정도는 치매 환자가 있게 된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홍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치매가 뭔지도 모르고, 치매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치매란 뭡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 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겨 예전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치매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 홍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현대의 죄도 그렇지 않을까, 치매와 유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도 몰라요. 심지어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지역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었기에 나름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 은혜, 은사가 막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면, 육적인 면에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물질도 많고 은사도 많았는데 문제만 발생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들은 오히려 그 영육의 풍성함 때문에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수렁에 계속해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화면을 보든지 아니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는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한 것은요, 단순히 저들을 낙심하고 있으니까 위로하는 그러한 단순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립서비스도 아니었습니다. 영혼 없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 역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졌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이겨냈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사실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내용을 의심하는 것을 우리는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기대하는 긍정적 사고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은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 하여 환난이나 유혹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환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 환난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하였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였습니다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본래 맥주 감사절은요, 아무나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6월절 은총을 받았고요, 40년간의 광야의 은혜 생활을 하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때문에 맥주감사주일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허락하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린도 교회가 낙심에 빠졌는데, 그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져야 할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우리도 공유하여 혹시 낙심에 빠질 때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환난이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모든 고난은 기한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환난의 끝이 있습니다.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통은 곧 멈추게 될 것입니다. 내게 닥친 낙심을 잘 견뎌내고 있으니까 주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많은 고난을 경험하는 그 인물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형들의 분노와 시기를 촉발시켜 노예상에게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이후 애굽으로 팔려가 시리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뭔가 좀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때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요셉은요, 10년이 넘게 이 꽃다운 청춘을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의 터널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버지 이세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였습니다. 그 역시 꽃다운 젊은 시절을요, 도피와 망명으로 보내는 등 편안한 그러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과 누구의 싸움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고난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윗의 용맹과 총명함에 따른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서 여기저기에서 그 전투의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향하여 모든 국민이 응원하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칭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역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사울 왕은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하려 했어요? 죽이려 했습니다. 뭔가 잘 되는 듯 하다가 또 도망가야 하고 잘 되는 듯 하다 도망가야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유랑생활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적국 블레셋 나라에 망명하여 거의 미친 짓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 이 영광을 잊을 정도의 삶까지 갔습니다. 20대의 젊은 시절을 피난과 떠돌이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을 그곳으로 끝나도록 놔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근원에 대하여 시편 13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든 시의 중심은요,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은요, 하나님을 향한 정직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깊은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다윗 역시 고난의 시기가 지난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 한 명의 고난을 겪은 인물을 이야기하려면 고난 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 누가 있죠? 욥. 사단의 단계로 자녀를 모두 잃었고 모든 재산마저 강도에게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신체마저 추한 병에 걸렸습니다. 마치 저주를 받은 듯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심한 고통 중에 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좀 다행스럽게 친구들이 좀 위로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정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닥치지만 그 고난을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견뎌내고 이겨내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욥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단련시킨다라고 고백하였어요. 이 단련이 끝날 것이다. 이 단련이 모든 것이 아니라 끝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기에 환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욥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가도 알리고 싶지 아니하는 어떠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한 3박 4일 펑펑 울고 싶은 어떠한 일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이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권한만 있다면 어딘가 가서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분명 끝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와 함께 영원한 집에 살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죽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지경까지 이뤘을지언정 죽어본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그 죽어보지 아니한 죽음을 맛봐야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죽고 싶다 말은 하지만 정작 죽을 상황이 되면 죽지 않으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 혹은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여도 주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할 수도 있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할 때가 왔을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956년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짐 엘리엣 선교사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한번 조사해 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목소리를 좀 크게 그리고 담대하게 외쳐봅시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부부가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정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릴 것 다 누리며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고린도 교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하였던 고린도 교회, 심지어 자신들이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도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은요,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할 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죄를 죄로 여기게 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죄를 인식합니다. 그러할 때 죄를 멀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2 제자와 함께 하셨고 500여 형제와 함께 하셨고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낙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나는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개를 떨고 들지 아니하고 꾸물거리지 아니한다. 나는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의 답답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진한다.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천국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친 백성입니다. 길을 걸을 때 길가에 패인 것이 있다고 하여 혹은 돌덩이가 있다 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할 장애물은 그 어떠한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래요? 환난이요, 곤고요, 박해요, 기근이요, 적신이요, 위험이요, 심지어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상황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한편의 죄수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메시아이시라며 스스로 구원해 보고, 그리고 허허 우리도 한번 구원해 보기나, 우리도 한번 구원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 말을 막으면서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이렇게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아. 이분은 이런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어지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예요? 힘쓰노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의 요소는요, 요셉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고 욥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요, 이 낙심의 요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낙심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요셉과 다윗과 욥과 사도 바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치료의 문제,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낙심하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환난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낙원에 거할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 라오스 선교를 떠나는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위에, 또한 라오스의 영혼들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